네, 오늘 말씀은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하여 준비하는 장면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땅에 사는 이방인들을 모으고 석수를 시켜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도를 다듬게 하였습니다. 문짝 그리고 거는 못 이런 거 쓰려면 철이 많이 필요한데 그것을 많이 준비하고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놋도 많이 준비해야 됐다고 합니다. 또 시돈과 두로 사람을 통해서 백향목을 무수히 실어 왔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왜 준비했습니까? 5절에 보면은 다윗에게는 욕심이 있었습니다. 무슨 욕심이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욕심이 있었습니다. 그냥 보통 작은 성전이 아니라 지극히 웅장하고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성전을 만들고자 하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생각하기로 자기의 아들 솔로몬은 아직 어리고 미숙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또한 죽을 날이 가까이 오기 전에 죽기 전에 이것을 모두 다 미리 다 준비해야겠다 하고 결단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윗은 왜 성전 건축 준비를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다윗의 마음을 우리가 살펴보고 우리의 마음 상태를 점검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에 쭉 가보면은 다윗은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으니 꽃길만 걸으면 좋겠는데 다윗은 도망자 신세로 오랫동안 사울 왕에게 쫓겨다녔습니다. 어느 정도 쫓겨다녔을까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한 7년에서 10년가량을 이렇게 굴에서 광야에서 그리고 때로는 이방 땅 블레셋 땅에서 떠돌아다녔습니다. 그런 다윗이 긴 시간을 지나서 마침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이 안정되었습니다. 화려한 백향목 궁궐에 앉아 편안히 창밖을 바라볼 수 있는 여유도 생긴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다윗의 시선을 붙들었던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왕의 영광을 상징하는 아주 빛나고 높은 황금 보좌가 아니라 여전히 휘장 아래에 있는 장막 속에 머물러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였습니다. 그 장면을 바라보는 순간 다윗의 마음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나는 이렇게 좋은 집에 사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저렇게 아직도 있구나. 그 마음은 단순한 미안함이 아니었습니다. 또 억눌리는 부채감도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은혜를 아는 자만이 느끼는 거룩한 책임감이었습니다. 그 거룩한 책임감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인도에 제가 잠깐 1년간 견습 선교사로 있었을 때 선교사님이 우리 어디 좀 가자 하면서 데리고 나가셨는데 벵갈로, 저희가 사실 크리시나길이라는 아주 시골에 있어서 늘 기숙사 밥만 먹고 있었는데 벵갈로에 나갔으니 우리 한번 좋은 식당에 한번 가자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딱 들어가는데 그 시골에선 볼 수 없는 화려한 모습의 식당이 딱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막 들떴었는데 식탁을 앞에 두고 선교사님이 식사 기도를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좋은 음식을 먹습니다. 여기에 많은 성도님들의 마음과 정성이 담긴 후원이 있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저희보다 더 못한 것을 드시면서 후원했을지 모릅니다. 그분들 덕분에 저희가 이렇게 오늘 호사를 누립니다. 잘 먹고 주의 일에 힘쓰게 하옵소서. 기도가 끝나자마자 아주 숙연해졌습니다. 막 들떴던 마음이 그냥 차분하게 딱 가라앉았습니다. 그래서는 숟가락을 못 들고 있으니까 선교사님이 뭐하니? 먹자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한테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돈을 허투루 쓰는 것은 안 된다. 그러니까 음식 남기지 말고 다 먹어야 해. 여러분, 후원하는 것이 여러분 쉽습니까? 아닙니다. 자기 돈 나가는 것, 여러분 헌금할 때도 얼마를 할까 고민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헌금을 합니다. 그러기에 은혜를 아는 자로서
헛되이 쓰면 안 된다는 가르침을 저희한테 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 자식 사이에도 비슷합니다. 부모는 자녀를 위해 시간을 쓰고 마음을 쓰고 삶을 쏟아냅니다. 그런데 자녀가 자라서 부모 생각은 하나도 안 하고 부모가 주는 것은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 자기 욕심대로 마치 돈을 맡겨놓은 것처럼 내놓으라고, 자기 것인 것처럼 그렇게 내놓으라고 하는 자녀가 있다면 그게 바른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당연한 것입니까? 찬송 은혜에 보면은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이렇게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아는 모습이 좀 더 성숙해져가는 철든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철이 없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받은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누군가 대가를 치렀다는 것을, 누군가 생각해서 줬다는 것을 모르고 그냥 받는 것, 부모의 수고를, 누구의 헌신을, 하나님의 은혜를 원래 그런 것처럼 여기는 사람은 철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늘 다호하기 때문에 철부지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달랐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성막을 보면서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 덕분인데 나만 이렇게 호사를 누리고 있구나, 내가 이렇게 왕궁에서 누리고 있는데 그러면 안 되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다, 그런 거룩한 갈망이 다윗에게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뭐라도 드리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께 뭔가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막 일어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달라고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처음 맛봤을 때 그때의 마음은 여러분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 저를 사용해 주세요. 어디든 저를 써주세요. 뭘 할까요? 이런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마음이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십니까? 아니면 사그라들었습니까? 그 선한 마음을 다시 한번 가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의 그 마음을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다 하면서 나단 선지자에게 말합니다. 나단 선지자는 그 마음을 알고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지어드리겠다고 했을 때 너무 기뻤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기쁘게 집에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웬걸,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은 내 집을 건축할 수 없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피를 많이 흘렸다고.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다윗이 성전 건축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을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축복의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예전에 사사에게 나에게 백향목 집을 지어주지 않은 것을 두고 말한 적이 있느냐? 없다. 그런데 네가 내 집을 지어준다고? 아니다. 내가 너의 집을 지어주마.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지금껏 너의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물리쳐 주었는데 이제 나는 내 이름을 세상의 위대한 사람의 이름처럼 너를 빛나게 해주겠다. 뿐만 아니라 너의 집안을 왕조로 만들어주겠다. 다윗 네가 죽거든 내 아들을 후계자로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튼튼하게 서게 하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분 좋아 보이십니까? 여러분은 기분이 오늘 안 좋으신 것 같아요. 네, 하나님은 너무 기분이 좋아서 다윗에게 있는 복 없는 복 다 끌어모아서 축복해 주십니다.
흡족하게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의 위의 왕이 누구였습니까? 사울왕. 그 사울 위에는 또 누가 있었을까요? 그 전에는 사사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때그때 필요한 사사들을 끄집어서 왕처럼 이렇게 사용하셨는데 사울도 그렇게 사용하셨는데 다윗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너의 뒤에 세워서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겠다. 왕조를 세워주시겠다고 흡족하게 복을 내려주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그 마음을 기쁘게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소리를 들었던 다윗의 반응도 아주 멋집니다. 다윗이 그 순간 그 소리를 듣고 성막으로, 하나님의 성막으로 찾아갑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꿇어앉아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내가 무엇이기에, 하나님, 내가 누구이고 내 집안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저를 이렇게 왕위에 오르게 해주셨습니까? 하나님, 그런 것도 벅찬데 주님께서는 이것도 오히려 부족하게 여기시고 저의 자손까지 복을 내리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니 어찌합니까? 이미 주님께서는 저를 존귀히 여기셨습니다. 복을 주시겠다고 그렇게 여기시니 감사합니다. 약속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윗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고백이 감사였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성전을 지어드리겠다는 귀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복을 내리셨지만 사실은 그게 거절당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안 된다 처음에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허락하지 않았을 때 다윗은 얼마나 그것이 서운했을까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겠다는데 왜 막으십니까? 선한 마음이고 선한 뜻인데 왜 그것을 막으십니까? 하면서 다윗은 불평이나 불만을 내비치지 않았습니다. 저 같았으면은 그 소리를 들으면 아마 마음 추스르느라 한참이 걸렸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손님에게 맛있는 음식을 대접했다고 해보십시오. 그런데 그 음식을 손님이 먹으면서 이 음식은 누구 권사님이 아주 잘하는데 이 말을 했다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기분이 어떻습니까? 에라이, 그 권사님한테 해달라고 해라. 왜 내 음식 맛없다는 거냐? 이런 마음이 들면서도 말은 못하고 기분 나빠할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리겠다고 막았었을 때 저 같았으면은 내가 왜 한다는데 안 되는 거야? 에라이, 안 해. 다시는 이런 소리 하나 봐라. 서운해하거나 삐졌을 것 같습니다. 선한 마음이 꺾여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하나님의 거절에 이런 방구하지 않고 그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인지 찾아보려고 합니다. 내가 성전을 지을 수 없다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는 답을 정했습니다. 성전 건축가가 아니라면 성전을 위한 준비자로 자신을 세팅시킵니다. 금과 은을 다 모으고 그것을 하나님께 다 바치고 돌을 다듬고 철과 놋을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모으고 최고급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들여오고 이렇게 재료를 준비하고 다음의 왕이 될 아들을 위해서 길을 닦아 놓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다윗이 멋있습니까? 우리는 늘 자신이 뭔가를 이뤄야 한다고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 하는 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결과의 자리, 열매를 먹는 자리에 서고 싶은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말합니다. 내가 했어. 내가 해서 그렇게 된 거야. 이것을 좋게 포장해서 말하지만 결국은 자기 자랑하고 싶은 게 우리 모습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주인공의 자리에 서지 않는 것도 괜찮다고 말합니다. 내가 드러나지 않아도 괜찮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내려놓고 자기 할 일을 묵묵히 찾아서 일합니다. 우리 마음은 그런데 어떻습니까?
애써 준비했는데 다른 사람이 그 열매를 가져가는 모습을 보면은 마음이 상합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내가 터놓을 수 있는 사람한테 가서 사실 그거 내가 시작했는데 이렇게라도 조금 말합니다. 이것은 내가 더 수고한 일인데 어째서 저 사람이 영광을 다 받습니까? 나는 보이지 않게 일했는데 은밀히 보신다면서요. 하나님 왜 저한테는 일을 안 주십니까? 하나님 저를 알아서 높여주셨어야죠. 하나님 저한테 선한 마음이 있는 것을 아시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사용하셔서 일하셨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왜 저는 아닙니까? 말하지 않아도 우리 마음 가운데는 이런 질문들이, 이런 의문들이 떠오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묵묵히 자기의 일을 찾아서 합니다.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아까 다윗이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했던 것처럼 다윗의 마음 가운데는 감사가 가득 자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받은 은혜가 컸기에 그 다윗에게서 나온 첫 번째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뭐라고? 다윗이 뭡니까 여러분? 왕 아닙니까? 왕인데 자신을 가리켜 하나님 나는 누구이고 우리 집안은 무엇이기에 저희를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시편 8편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뭐라고 저를 사랑해 주십니까? 그 은혜가 다윗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의 자리에 서지 못한다고 해서 그 마음이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성전 완공의 영광은 누리지 못했지만 조금도 소홀함이 없게 성전을 위한 모든 준비를 해나갑니다. 다윗의 목적이 자기 과시나 공로에 있었다면 그렇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없었을 것입니다. 자기 과시에 있었다면 마음 상해서 손을 놓았을지 모릅니다. 다윗의 중심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 자신은 어떻게든 쓰임받고 싶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다, 그 일념이었습니다. 이 마음, 이 자세를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기쁘게 받지 않았다면 준비하는 것도 너 하지 마 이렇게 막았을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항존직 선거를 했습니다. 일하고자 했던 후보 모두가 선출되면 좋았을 테지만 어떤 분들은 선출되었고 어떤 분들은 안 되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기쁨의 순간이었고 누군가에게는 마음이 무겁고 쉽게 정리되지 않는 시간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마음은 이상한 것이 아니고 믿음 없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기에 마음이 쓰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직분 이전에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왕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선 종이었습니다. 성전을 짓고자 하는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도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리를 바꿔 준비자로 살았습니다. 왜 그럴 수 있었습니까? 그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선거를 하면서 마음이 서운하신 분들도 계셨을 것입니다. 괜찮다 이렇게 하면서도 마음 한켠이 정리되지 않는 분들도 계셨을 것입니다. 그 마음은 하나님 앞에 숨기지 마시고 다 가지고 나가시 바랍니다. 그런데 거기서 머물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처음 마음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서 교회를 섬기고 싶어서 이렇게 하려는 마음이 아니었습니까? 그 마음이 진심이기에 우리는 결과와 상관없이 우리의 걸음을 계속해서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는 자가 아니라 은밀히 보시고 우리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할 자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일하겠다고, 살겠다고, 주님의 일을 하겠다고 손을 든 사람들이 우리 모두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 저는 계속 주의 일을 하겠습니다. 보이는 자리든 아니든 앞에서든 뒤에서든 누가 알아주든 말든 항상 주의 일을 힘쓰는 자가 되겠습니다.
이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중심을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거래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신앙생활은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우리 마음 깊은 곳에는 이런 생각이 슬며시 올라옵니다. 하나님, 이것을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만큼 했으니 저한테 해주셔야 할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신앙이 거래처럼 흘러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성전을 지어드리겠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받은 은혜가 너무나 컸기 때문에 하나님께 뭐라도 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그 마음으로 다윗은 준비했습니다. 거래가 아니고 감사였고 조건이 아니라 순수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순수한 마음 거기서만 끝나버린 것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행동이 따랐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에겐 선한 마음이 없습니까? 저에게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막 선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예배당 문을 밖으로 나가고 나면은, 일상으로 돌아가면은 그 마음이 오래 가지 못합니다. 내일부터 하자 이렇게 한번 미룹니다. 조금 있다가 하지. 그렇게 미루다 보면은 처음 감동이 점점점 희미해지고 맙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마음에 일어난 감동은 마음에 일어난 감동을 얼마나 많이 그대로 실천해 보셨습니까? 그냥 다 밑 빠진 것처럼 흘려보내지 않으셨습니까? 누구에게 밥을 한번 사줘야지 이렇게 마음 먹었다가도 누구에게 선물 하나 해줘야겠다, 누구한테 연락 좀 한번 해봐야지, 선한 마음을 먹지만 며칠 뒤에 호주머니를 생각하면서 내 것에 대한 욕심도 생기다 보면은 다음에 돈 생기면 하지 뭐, 다음에 하지 뭐, 꼭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 하면서 내 것을 아까워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우리의 처음 마음, 순수한 마음과 열정은 사그라듭니다. 그런데 다윗은 달랐습니다. 처음 가졌던 그 마음, 힘에 넘치도록 금과 은을 모으고 힘에 넘치도록 최고급 재료로 성전을 만들어 봐야겠다, 준비해 봐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손과 발을 부지런히 움직였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짓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다윗이 손을 놓아도 누가 아무도 누구 다윗에게 왜 안 했냐 말할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좋은 핑계거리가 생긴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셨으니 뭐 내 돈도 아끼고 내 시간도 아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저 마음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선한 마음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곧 내가 죽을 날이 가까워오는데 준비 단단히 해야겠다 마음 먹고 결단해서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일을 했습니다. 돌을 다듬고 철을 모으고 백향목을 운반하며 그것이 쌓여가는 것을 보면서 마치 성전이 쌓여져 가는, 지어져 가는 모습인 것 양 기뻐했습니다. 다윗의 그 정성은 일시적인 감정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성경의 표현대로 미리 많이 준비하였더라, 묵직한 실천, 행동으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 마태복음 13장 그리고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그 말씀 보면은 우리 마음밭에 말씀이 뿌려지면 우리 마음이 뜨거워질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달라져야지, 한번 해봐야지 했다가도 우리 마음밭은 어떤 밭과 같습니까? 길가밭과 같이 튕겨져 나가고 돌짝밭과 같이 또 가시떨기밭과 같이 이렇게 뿌리 내리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우리는 결실하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신앙은 내가 받은 감동의 크기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큰 마음을 품었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당 문 밖으로 나가서 우리의 마음이 식지 않고 행동으로 옮겨졌을 때, 다윗과 같이 그 선한 마음이 행동으로 이어졌을 때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한 뼘 한 뼘 자라나게 만든 줄 믿습니다. 다윗처럼 선한 마음이 행동으로 이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많이 준비해놓고 에헴 했을까요?
아닙니다.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준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만약 다윗이었다면 생색을 좀 많이 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참 지키기 어려운 것이 예수님 말씀이더라고요.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근데 입이 근질근질합니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뭔가 잘한 부분이 있으면 말하고 싶고, 잘못한 것은 쏙 감추고 싶은 것이 저의 모습입니다. 교회 안에도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만약에 내가 교회에 헌금한 걸로 교회 의자를 놨습니다. 여러분, 모르게 하면 좋은데 알리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의 인정을 우리는 다들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나팔만 있다면 나팔을 불고 싶어 합니다.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데, 그런데 왜 나팔을 붑니까? 그게 하나님의 앞에서 한 것이 아니라 사람 앞에서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 여러분 속담에 그 이야기했죠. 빈수레가 요란하면은 빈수레인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꽉 찬 수레였습니다. 여기에 다윗에 자기의가 있습니까? 생색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다윗만큼 하나님께 많이 드린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수레는 너무 묵직해서 오히려 조용했습니다. 자신의 공적을 자랑하는 대신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다는 고백만을 남겼습니다. 자신이 다 준비하고서 자식 솔로몬에게 모든 것을 양보하였습니다. 자기가 모든 재료를 준비하고 왕궁의 영광은 솔로몬에게 온전히 양보했습니다. 내가 이만큼 준비해놨으니 내 이름을 기억해라. 아니, 솔로몬 그러지 말고 성전 한 귀퉁이에다가 내 이름 안 보이는 곳에다가 살짝 적어놔라. 이럴 법도 한데 자신의 마음이 전달되기만을 바라면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감사하며 다윗은 섬겼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 남긴 유언은 이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형통하고 평안한 날을 주실 때에 반드시 하나님을 기억해라 유언했습니다. 말씀을 잘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에게 중요한 것은 성전 건축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전을 위해 화려하고 삐까뻔쩍하게 멋있게 세우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표현한 것이었습니다. 다윗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제일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황금과 백향목만 전수해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자녀 솔로몬에게 물려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오직 아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기만을 바라며 유언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은혜의 마음에서 시작하여서 사랑의 마음으로 다윗은 성전을 준비하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순수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습니다. 이 시간 모든 것을 멈추고 예배하기 위해 모인 우리 모두가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준비했던 다윗처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존재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